네, 오늘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참 의미심장한 예화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어느 깊은 계곡 위에 나무 판자로 만들어진 흔들 다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남자가 그 다리를 건너가려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거친 강풍이 불어오는 것이죠. 사정없이 그 흔들다리가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그는 다리 한가운데서 멈추고 말았는데요. 그 순간 밑을 내려다보니까 아찔한 낭떠러지까지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온몸이 마비될 것 같은 또 그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 남자는 신기하게도 그 모든 불안을 다 잡고 그 흔들다리를 끝까지 건너갈 수 있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가 한 가지를 보니까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니라 다리 아래 설치된 튼튼한 안전 그물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미끄러지더라도 저 그물이 나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겠구나라고 하는 이 확신이 들자 그는 두려웠지만 한 걸음씩 옮겨서 비록 낭떠러질지라도 건너갈 수 있는 그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게 된 결과를 얻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예화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메시지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 흔들다리가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 자체를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다리요, 꽤 안전하게 보이다가도 문득 고개를 들어서 밑을 보면 낭떠러지가 보이잖아요. 이때는 끝없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의 인생 같다는 거예요. 아니면 미래의 불확실성이죠. 흔들리는 것, 가만히 서 있어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요소, 출렁거린다면 내가 정말 저 다리 끝까지 갈 수는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불확실성, 결국 실존적인 불안이 항상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 흔들다리가 우리에게 인간의 인생의 가변성을 제시한다면, 인간은 그 존재로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리 가만히 서 있으려고 해도 내가 서 있는 곳 자체가 흔들릴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을 정확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 몸이 지금 건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 가변성, 그것이 인생이라면 우리가 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을 보면서 어쩌면 그는 이 흔들다리 한가운데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이 자리까지 나와왔습니다. 근데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죠. 심지어 사울의 자신을 공격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 2번이나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무언가 상황과 환경이 이전과는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도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여전히 광야인 것이죠. 마치 우리의 신앙,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여전히 제자리에 걷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을 때, 상황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계속 재방송되는데 변한 것이 없을 때 찾아오는 불안감이요. 어쩌면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 너무나 참 당황스러운 고백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알던 다윗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앞으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 맞다고? 라고 하는 질문이 들 정도로 우리가 아는 다윗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아니 이것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다윗을 보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잠깐만 좀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 중심을 보니까 자신의 제 목숨 하나 유지해 보겠다고 해서 피한 것까진 좋은데 간 곳이 바로 블레셋, 이방인, 그 아기스 왕의 용병의 자리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고요, 그것도 모자라 혹시라도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이제는
그곳에 있었던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 목격자들을 다 죽이는 살상을 벌이죠. 입을 막기 위해서 나 혼자 살자고 이 모든 살해를 저지르는 살인자의 모습이 다윗이었고, 또한 이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아기스 왕에서 끝까지 그러나 아주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다윗도 보게 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먼저 좀 질문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이 말씀의 내용이요,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가 있어?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왕이 될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정죄의 칼날, 판단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일까? 이 관점으로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를 아주 정확히 기록하시거든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관점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볼까요?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내용이 어떠하던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할 때 그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같이 읽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정리하면 이 말씀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그 지혜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다. 결국 하나님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지혜롭고 그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주 바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를 나누기 위해선 지금 이 다윗을 먼저 봐야겠죠. 다윗은 도대체 왜 이런 것일까요? 다윗 왜 어쩌다가 이 모양까지 된 것일까? 그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아주 그 분명한 원인과 또 힌트를 볼 수 있는데요, 1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 정확히 무엇이 문제였는지,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시작부터 알리고 있는데, 바로 다윗이 그 마음에 무엇을 했다고요?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말의 의미는 그래서 사람은 살면서 아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그런 표면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안에는 무서운 영적인 실체가 있었음을 말하는 것인데, 다윗의 생각 안에는 조금도 하나님의 생각이 있지 않았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함께했던 모든 세월과는 다르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윗이 혼자 하나님 없이 생각한 것이고, 그에 따른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그 결과를 보게 되는데요, 먼저 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첫 번째 정의는 무엇이냐면, 결론입니다. 인간이란 하나님과 멀어지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좀 설명드릴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무엇으로 지으셨죠?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아름다움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가장 완벽한 그 자체죠. 그런데 이 형상의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 형상을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는 흙으로 지으셨죠. 빚으셨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더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분명 흙도 생기도 주님이 만드신 재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때 둘 다 이 재료가 맞기는 하지만, 흙으로는 아무리 외관을 멋있게 만들고 훌륭하게 만들었다 한들 그 안에 생기가 없다면
이 인간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는데 그 집이 너무나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집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그 집은 뭐라고 불러요? 폐가라 부르고 흉가로 부른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육신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육신이 건강해 보이고 멋있다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 속이, 아니 영혼이 죽어 있다면, 다른 말로 생기가 없다면 그것은 영적인 폐가와 동일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인간됨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생기가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 아니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요 그냥 본능에 충실한 어떤 동물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하면 아닌데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인간은 이성이 있잖아요. 아니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이성과 의지도 순간은 워킹합니다. 잠시는 작동합니다. 그러나 마치 꽃꽂이의 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죠. 그러나 뿌리가 잘려 있잖아요. 영원하던가요? 잠시는 작동할 것 같지만 뿌리가 없기에 죽게 되는 것, 동일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 생기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껍데기만 남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스토리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었죠. 한 가지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는 무슨 이렇게 그 삼촌 관계가 아니고요,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조카는 친자녀였습니다. 자식이었습니다. 철저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게다가 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또 이 순간들을 두 눈으로 다 목격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생각을 멈췄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던 것을 멈추자 이제 너가 땅을 택하라고 할 때 그가 어떤 결과를 얻게 돼요? 인간적인 모습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이 없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물이 농독하고 마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었죠. 자신이 가장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 같은 그 순간,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를 보면 그의 인생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화된 인물로 전락하게 됩니다. 타락한 인물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체인 아브라함도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고, 그렇다면 흉년이 든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떠나자 그는 애굽을 택합니다. 거기서 엄청난 일을 저지르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떠난 그 결과는 철저하게 무너진, 철저하게 끝의 결과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관점으로 지금 다윗도 보자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지금 이 단어가 나올 때 우리는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구가요? 다윗과 골리앗이요. 골리앗이 그 군사로 있었던 그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골리앗을 떠올리면 다윗은 이 천하를 다 가진 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이지 않았습니까? 기름 부은 왕이 이제는 적의 그런데 용병이 된 것이죠. 철저하게 무너지고 그저 저 사울의 손에 붙잡히지 않을 생각만 하는 그야말로 상황에 끌려가는 패잔병, 그 영적인 패잔병의 모습이 바로 지금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디까지 가냐면 오늘 28장 2절이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다윗이 아기스에서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로다. 지금 다윗이 어떤 고백하는지 보이십니까? 조금 전까지 그 골리앗을 상대할까지 저 이방인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내가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했던 그 다윗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십니다. 자처해서 저 블레셋의 왕의 조개내기를 나아가고 있는, 자처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하나님이 빠진 상태요, 다윗 또한 그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또 10절과 11절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결과, 두 번째 결과입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피한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피하고 저 사울만 피하면 진정한 샬롬을 누릴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제 살았다. 잠시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구절도 보면 정말 사울이 그 뒤로 쫓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평화를 위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정작 일어난 상황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실제로는 아말렉 사람을 죽여놓고 유다 사람을 쳤다고 거짓 증거를 하는데, 혹시라도 이 거짓말이 탄로 날까 두려워 그 무고한 부족들을 남녀를 불문하고 다 살해하게 된, 그 목격자들을 다 죽이게 된 다윗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보면요,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는 왜 이렇게까지 한 것인가 라고 할 때 정확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두려워함이었더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니, 두려워서 그곳을 피했는데 그 결과는 여전히 두려워함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마음으로 밤에 잘 잘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그곳을 갔는데 오히려 자신의 거짓이 들통날까 봐 매일 전전긍긍하며 밤낮을 설쳤을 것이고, 혹시라도 소문이 날까 봐 무고한 피를 흘려야만 겨우 숨을 붙일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을 살 수 있었던 그의 인생, 어쩌면 광야가 더 편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상황은 아주 불안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울에 끌려간 노예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이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 어쩌면 다윗만이 아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수 있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기억해야 될 먼저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되면 어디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흙이만이 아니라 생기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인간됨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샬롬, 진정한 샬롬의 현 주소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생기를 잃고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 분이 계시십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시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가 바라기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기, 성령,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한 동시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무엇인가 할 때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그래서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다윗이 아니다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는 자꾸 사무엘상을 하면 다윗에게 모든 시선이 있거든요.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자녀도 다윗처럼. 그런데 다윗처럼을 구하면 오늘 결과 있으면 어떨 거예요? 그게 아니죠. 성경에 말하는 건 그래서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다. 우리는 그 다윗을 기대합니다. 그가 왕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 좋은 것만을 우리는 찾으려고 하는데, 성경에 말하는 건 그래서 그는 아니다. 그래서 그는 답이 될 수 없다를 말하고, 그러나 반면 그렇다면 이 상황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죠. 이 인생 가운데 진정한 샬롬, 능력이 되는 건, 흔들다리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가변성이라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어떤 상황과 어떤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하신 말씀,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샬롬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은 결국 사람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누구만이 주인공이신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분에게 소망이 있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영적 경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좀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의 다윗이 누구인가 할 때 여러분과 저의 또 다윗과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기름 부은 자였습니다. 그 말은 구원받은 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다윗의 스토리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영적인 경고일 수도 있고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일까 할 때 실제로 빌립보서 2장 12절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루라. 여러분, 이 구절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을 드릴게요. 이 빌립보 성도라고 하는 이 대상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을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을까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당연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니까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이미 이들은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래요? 구원을 이루잖아요.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또 구원을 받으라는, 그럼 이중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까?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헬라어 이 원어를 보니까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할 때 이루라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카테르 카제스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진행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제가 구원을 설명할 때 애굽의 출애굽을 얘기한 적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이것을 성화라고 부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노예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이것이 끝났느냐라고 할 때 진정한 구원은 사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은 바뀌었어요. 이전엔 노예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나 이 구원을 얻은 것이 다냐라고 한다면 아니요. 이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까지 걸어가는 것인데 이때 무엇으로 걸어가느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광야를 거쳐 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성화의 기본 개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렵고 떨리지만 약속된 그곳까지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렇다면 이런 맥락 속에 진정한 구원이란 멈춰 있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다면 이 다윗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다윗도 지금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 받은 자, 구원받은 자였다면 이 멈춰서 있을 것이 아니라 너 또한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될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생기를 얻어 나아가라라는 말씀이 다윗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그 안에 진정한 답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정말 이것이 이 다윗뿐만 아니라 신약에 특히 로마서에 보면 우리에게 이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 안에서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너에게 회복이 있고 승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 그 구절이 로마서 8장에 있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구원받은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승리한다, 반드시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저 이방 땅, 저 블레셋에 있지 말아라, 넉넉히 이긴다 약속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도대체 이루어지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이 승리를 이루는 것인가 할 때 이 다음 구절이에요. 38절과 39절입니다. 이 확신을 갖고 나아갔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건데, 시작이 내가 확신하노니죠.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는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지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와 확신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잘 소유해서가 아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의 약속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함으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아니라 근거가 하나님이실 때 그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는 약속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반드시 승리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주인이 되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망 권세도 이기셨으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 우리를 절망 가운데, 이 다윗이 왜 두려워합니까? 사망 권세요. 우리를 죽이려 하는 권세,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권세. 근데 그 권세를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분의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어둠의 권세를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면, 내가 아니라 흔들다리 위에 서 있는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이 앞에 이 다리를, 나무판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갈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과 우리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오늘 우리로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또 그 안에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이요, 이제 이 돌이키는 삶, 매일의 확신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이게 성화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구체적으로 성화라는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조금 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 절에 사실은 답이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말이니까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 여기서 성화라고 했잖아요. 성화, 그 광야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구원 또한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이 말씀의 약속을 보니까 너무나 분명히 선포하시는데, 이를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하면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성경은 그 과정 또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칭의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몫이라고,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경우는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후의 성화의 삶은 마치 거룩하게 약속의 땅까지 내가 걸어가는 삶, 구원된 내가 걸어가는 삶은 마치 하나님과 인간이 반반씩 힘을 합작하여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의 역할이 있겠지, 내가 해야 될 게 있겠지, 내가 하나님과 손을 잡고, 그래,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그랬을 수 있지만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뭔가 좀 해야지, 나도 뭔가를 해야지 주님 앞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정확히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그렇다면 이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성화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보조를 맞춰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등에 업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행하시고요, 우리는 그 일에 업혀가는 겁니다. 그럼 누가 행하세요?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그럼 우리는 하는 게 없나요? 라고 할 때, 아니요, 이때 우리가 할 게, 우리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데, 성화도 다 이루시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 등에 엎여 있는 우리,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데 어떻게 갈 수 있다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들만이 그 길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때로는 나를 업고 가시는 그 길, 강물을 건너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슬아슬하게 높은 흔들다리를 건너실 때도 있고, 눈보라 같이는 험한 준령을 지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나의 생각으로 이 길을 판단하고 나를 업고 가시는 분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자 자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무서운 강을 만나고 아찔한 골짜기를 건널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도 쉽게 하나님 나를 좀 내려달라고 고백하는 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왜 이런 험한 곳으로 나를 데려왔냐 원망할 때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 그때 우리 자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여 더욱더 주님의 등에 밀착하여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비록 내 눈앞에 이런 깊은 계곡이 지나가고 벼랑 사이를 놓인 아슬아슬한 밧줄을 위를 걷는 것 같을 때도 우리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 아까 고백했죠,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시거나 여러분을 당신의 손에서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 진리를 우리는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어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권세들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승리가 가능할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빛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아니죠. 근데 놀라운 진리는 주님의 등에 업혀가고 있다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등에 업혀가다 보면 누군가는 이런 착각도 할 수 있죠. 왜 저 사람은 평지를 걷잖아요. 등에 어떤 사람은 업혀가는데 주님의 등에 업힌 채 사방에 반짝반짝 빛나는 평지를 걷는 사람들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왜 이러는가 생각이 들 수 있죠. 왜냐하면 그와 반면 나는 가끔 너무나 어둡고 칙칙한 고독한 험한 산을 타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가 분명한 기준과 바라봐야 될 시선은, 그럼에도 빛이 내가 아니라 주님임을 믿는다면, 그 빛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산악이라 할지라도, 눈이 많이 오는 험한 준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를 업고 가시는 주님이 진짜 빛임을 안다면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빛이시기에, 또한 내가 그분의 진짜 빛이신 등에 업혀 있기에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이상 우리도 그 빛의 자녀로 빛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나서 이루겠다는 것이나 그분이 빛인데 그분에 의지하여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그 안에 있으면 너희는 그 빛의 자녀로 승리할 것임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15절에 빌립보서 15절에 이 약속을 하세요. 진짜로, 제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읽을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아멘, 무엇으로 나타내며? 빛으로. 예수님이 빛이시라면서요. 근데 우리도 빛이 되는 건 그분이 빛 앞에 우리가 엎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보다 샬롬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신뢰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 하나님 나를 내려주세요가 아니라 더 우리 주님을 끌어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할까요? 엎혀 있읍시다. 놓지 맙시다. 여러분, 그러면 승리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약속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이 구절들을 제 감정이 아니라 다 말씀에 근거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뭘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인간됨은 언제 회복됩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 생기, 성령으로 함께 할 때.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으로 안정을 찾는 것이요? 아니요, 그곳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잃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을 이겼지만 자녀의 권세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두렵지 않다고요? 내가 그것으로 피하면 샬롬을 누린다고? 그것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엔 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더 큰 고통이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심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으로 돌이킨다면 이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시기에 업히는 것,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포기하거나 놓치는 일이 없이 주님 내가 더 꼭 잡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황,
그때 우리를 빛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한 주 절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흔들다리를 건널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업히는 이 손을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로 빛이 드러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할까요?